아멘.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 욥이 마귀의 술수에 빠져가지고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고 목숨만 겨우 부지하게 됐습니다. 숨이 붙어 있어서 살았다는 거지 마음에 깊게 파인 상처와 온몸에 솟은 악창으로 말미암아서 차라리 죽는 게 나을 것 같은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욥의 마음이 이러므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이다. 위로하기 위해 찾아온 친구들의 말에 위로를 받기는커녕 그의 살점이 뜯겨 나가는 것 같은 아픔과 슬픔을 맛보았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처럼 나를 박해하느냐? 내 살로도 부족하냐? 이 모든 아픔이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시면 있을 수 없다는 믿음은 있었습니다. 그가 폭풍으로 나를 치시고 까닭없이 내 상처를 깊게 하시며 나를 숨쉬지 못하게 하시며 괴로움을 내게 채우시는구나. 그러나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지 그 까닭을 알 수가 없어서 괴롭고 또 슬펐습니다. 그의 아들들이 존귀하게 되어도 그가 알지 못하며 그들이 비천하게 되어도 그가 깨닫지 못하나이다. 다만 그의 살이 아프고 그의 영혼이 애곡할 뿐이니이다. 살아야 하겠다는 마음은 버린 지 오래죠.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오니 나를 놓으소서. 내 날은 헛것이니이다. 그러나 죽더라도 자기에게 닥친 불행의 이유만큼은 꼭 알고 싶었습니다. 누구도 설명하지 못하는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시리라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답을 구했죠.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그런데 끝내 하나님의 대답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욥에게는 그것이 진짜 아픔이었습니다. 내가 주께 부르짖으나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오며 내가 섰사오나 주께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다. 자기의 모든 고통이 하나님의 눈 밖에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오늘 봉독한 말씀은 마침내 하나님이 입을 열어서 욥에게 대답하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인간에게 자신을 드러내시는 분이죠. 돌베개 하고 자던 야곱에게는 꿈결처럼 찾아오셔서 약속을 주셨습니다. 광야에서 양치던 모세에게는 떨기 나무에서 타오르는 불길 속에서 사명을 주셨습니다. 시내산에서는 옹기점 연기 같은 연기 속에서 모세를 만나시고 계명을 주셨습니다. 호렙산의 엘리야에게는 폭풍과 지진이 지난 후에 아주 작은 음성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하나님은 폭풍 가운데서 말씀하십니다. 엄위하게 말씀하셨다는 뜻이죠. 거역할 수 없는 권위로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물어보시는 것 같지만 사실 대답을 할 수 없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마음을 다잡고 들으라고 하십니다.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하나님께 대답해 주시기를 요구했는데 오히려 하나님이 네가 대답해 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저 입을 봉하고 들을 수밖에 없는 말씀이요 마음판에 새겨 넣을 수밖에 없는 말씀입니다.
아무쪼록 주신 말씀을 다시 새겨볼 때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천지를 지을 때 너는 어디에 있었느냐고 물어보십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실 때 질서 있게 하셨죠? 생명이 있기 전에 먼저 빛과 어두움을 지으셨습니다. 하늘을 만드신 후에 하늘 아래 물을 한 곳에 모으시니 땅이 드러났습니다. 그 땅에 풀과 채소와 과목이 살게 하셨습니다. 해와 달과 별을 하늘에 두시고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신 후에는 물에 사는 것들을 지으시고 마지막 날에 땅에 거하는 동물들을 만드신 후 비로소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짐으로 창조 질서의 가장 영화로운 자리를 차지하긴 했지만 시간적으로는 가장 나중에 된 생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묻는 거예요.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다시 말하면 내가 천지를 창조하기 시작할 그때, 그런 뜻입니다. 그때 인간이 어디 있었습니까? 아직 지어지지 않았습니다. 존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존재하지도 않았는데 무슨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입을 다물 수밖에 없는 일이죠. 내가 세상을 만드는 경륜을 펼치고 있을 때 너는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고 물으십니다.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에 위에 띄웠는지 내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하나님은 조화롭게 세상을 지으셨습니다. 빛과 어두움, 땅과 물, 식물과 어류와 동물들이 서로 얽혔는데 혼잡하지 않았습니다. 조화로워서 보시기에 아름다웠습니다. 유기농법이란 말이 있죠. 무공해 농사법이라고 알고 있지만 본래의 뜻은 피조세계의 이 조화를 깨뜨리지 않고 농사를 짓는다는 뜻입니다. 풀과 채소를 동물이 먹고 큰 동물이 작은 동물을 잡아먹으니 얼핏 약육강식의 논리가 지배하는 것이 자연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사나운 동물이라도 죽어 흙으로 돌아가서 다시 풀과 채소와 나무를 자라게 하니까 하나님 지으신 만물은 서로 얽혀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얽힌 것을 육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 중에 어느 하나가 사라져도 자연이 심각한 병에 걸리고 맙니다. 이런 구조를 일러서 유기적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 원리를 따라서 농사 짓는 것을 유기농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조화예요. 하나님이 세상 지으실 때 이 조화를 염두에 두셨단 말이죠. 어떤 피조물이 너무 많아도 안 되고 적어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너무 강해도 안 되고 너무 약해도 안 되는 일이었어요. 약한 자에게는 그 약함을 보충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강한 자에게는 그 힘을 제어할 수 있는 그런 굴레를 주셨다. 그게 다 하나님이 길이와 무게를 재셨다는 말씀의 뜻입니다. 하나님 물으십니다. 길이와 무게를 재는 기준을 누가 정했느냐? 누가 줄 띄워서 측량을 했느냐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었죠. 하늘 높이 떠 있는 저 별들이어도 할 일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조차도 거둘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단지 하나님 하시는 그 일을 보면서 찬송할 수 있을 따름이었습니다. 그때 새벽 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무엇을 알게 하시려고 이렇게 묻고 계십니까?
만드신 분과 만들어진 존재 사이의 차이를 깨달으라는 말씀입니다. 지으신 자가 하시는 일에 지어진 자가 무슨 할 말이 있을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있다면 오직 하나, 입을 열어 찬송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토기장이라면 우리는 진흙과 같습니다. 토기장이가 진흙을 가지고 무엇을 하든지 진흙이 말할 수 있는 법이 아니에요. 예레미야가 말하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이사야도 말합니다. 진흙으로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내가 만든 것이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바울도 말하죠.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무엇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할 말이 없는 것이고 말할 거리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나면 한번 하나님이 왜 이러는지, 왜 이 진흙을 가지고 이렇게 짓궂게 장난하시는지 그거 좀 물어보고 싶었는데 욥이 마침내 깨닫고 맙니다.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할 말이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입니다. 하나님 하신 일에 왜라고 물을 수는 없습니다. 피조물이 알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알아야 할 일도 아니고 알아도 할 수 있는 일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주께서 하시는 일에 인생에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찬송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생사를 주장하시고 고와 낙을 정하시니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것이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자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결혼식에 가서도 찬송하고 초상집에 가서도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시는 일의 결국이 질서 있고 조화로워서 아름다울 것이라고 믿고 찬송하는 자들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이 또 말씀하셨어요. 너의 능력을 나와 비교할 수 있겠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내가 목소리를 구름에까지 높여 넘치는 물이 내게 덮이게 하겠느냐. 내가 번개를 보내어 가게 하되 번개가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하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셨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는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부르시니 이걸로 이어져 있습니다. 창조의 역사는 곧 말씀의 역사요. 그 역사는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권능의 역사입니다. 하나님 만물 가운데 그의 형상을 따라 지으신 인간을 특별히 사랑하셔서 말씀의 능력을 그에게 주셨어요. 만물 가운데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과 더불어 말하는 권세를 가지게 된 겁니다. 인간의 능력은 하나님과 방불한 거예요. 말씀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나 그 능력이라는 것은 하나님 역사하신 끝에 그 이름을 붙이는 일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궁창이 열려 큰 물이 쏟아지면 그걸 일러서 홍수라고 그러고 하늘의 빛이 번쩍이면 그걸 번개라고 그러고 그 빛이 내는 소리를 천둥소리라고 이름 붙일 수 있지만 큰 물을 명해서 멈추라 할 수도 없고 번개를 명해서 어디로 떨어지라 할 수도 없는 것이 그게 인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 말할 수 있는 능력은 있지만
역사를 이루는 능력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어찌 보면 하나님과 방울한 존재지만 어찌 보면 말에 머무르는 존재다. 그런 얘기죠. 하나님은 또 묻습니다. 네가 지혜로운들 얼마나 지혜로우냐 물어보세요. 가슴 속에 지혜는 누가 준 것이냐? 수탉에게 슬기를 준 자가 누구냐? 누가 지혜로 구름에 수를 세겠느냐? 누가 하늘에 물주머니를 기울이겠느냐? 티끌이 덩어리를 이루며 흙덩이가 서로 붙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실 때 말씀과 더불어 역사한 것이 지혜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니이다. 하나님은 인생에게도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 많은 피조물들을 다스리게 하셨잖아요. 지혜가 없으면 못하는 일이죠. 인간이 만물을 다스리기 위해 제일 먼저 한 일이 뭡니까? 만물들의 이름을 짓는 일이었습니다. 이름을 짓는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구별하는 거잖아요. 내 이름이 다른 사람의 이름과 다름으로 내가 구별되죠. 지혜라고 하는 것은 곧 구별하는 능력이라고 합니다. 처음 인간이 지녔던 지혜는 선과 악을 구별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에 선하지 않은 것이 없잖아요. 그러니 그것을 굳이 구분해서 선하다 악하다 할 일이 없는 거죠. 보시기에 다 아름다웠는데 거기 무슨 악이 있겠습니까?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모든 것이 아름다운 그것들을 선하다 악하다 아름답다 추하다 이렇게 구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인간이 지혜롭지 못하고 어리석게 된 이유죠. 인간의 지혜는 선악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는 지혜입니다. 본시 구별할 수 없는 것을 구별하라고 하니까 그게 어리석은 일이죠. 자기가 좋아하는 것은 선이라고 하고 자기가 싫어하는 것을 악이라고 하는데 이르게 됩니다.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 그것을 선한 것과 악한 것 혼동해버리는 거죠. 틀린 것과 다른 것을 구별하지 못하고 자기와 다르면 다 틀렸다고 말하죠. 하나님조차도 자기 뜻에 맞는 자기가 좋아하는 하나님을 만들려고 하잖아요. 선악과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였지만 먹고 보니까 벌레와 같이 우둔하게 됐어요. 그 앞에 낭떠러지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모르고 마냥 꿈틀거리며 지어가는 존재와 같다. 지혜자가 말해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스스로를 의뢰할 만큼 지혜로운 자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게 그게 악이에요? 어리석은 우준한 미련한 지혜가 없는 것이죠. 무슨 말씀입니까? 무엇을 깨닫게 하시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능하신 여호와께 도움을 구하고 지혜로우신 하나님만 의뢰하라는 말씀이죠. 바울이 말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심해 격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바울 일행을 죽을 지경에까지 내모신 것은 바울이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말씀이로구나. 그 뜻이로구나. 이렇게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환난이 닥치는 이유는 인생이 자기의 부족을 깨닫고 하나님을 의뢰하게 하려는 뜻이라는 겁니다. 지혜자가 또 말하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욥도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마치 하나님의 모든 섭리와 경륜과 지혜와 모략을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과 한번 변론해 보려고 했더니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어리석기 짝이 없는 벌레와 같은 미물과 같은 그런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고 못하실 일이 없는 분이시죠. 그런데 내가 말하는 동안 하나님이 침묵하십니다. 내가 계획하는 동안 하나님이 생각을 멈추세요. 내가 일을 도모하는 동안 하나님이 손과 팔을 거두어 들이시는 겁니다. 내 지혜와 내 명철을 앞세우면 하나님을 어리석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내 무능과 무지를 고백하고 여호와를 의지할 때 비로소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주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을 의뢰해서 일을 이루고 환난을 이기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보겠다. 내가 이러진 않는데, 이럴 수 없는데, 이런 마음 버리고 그런 것들이 다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능력과 내 지혜를 다 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그런 말씀이로구나. 이렇게 깨달아야 된다고. 하나님 또 말씀하셨어요. 만물이 살도록 보살피고 있는 자가 누구냐고 물으십니다. 내가 사자를 위하여 먹이를 사냥하겠느냐? 젊은 사자의 식욕을 채우겠느냐? 그것들이 불에 엎드리며 숲에 앉아 숨어 기다리느니라.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거릴 때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하는 이가 누구냐? 이거는 성경이 증거하는 가장 은혜로운 그런 진리 가운데 하나. 여호와의 지으신 동물 중에 가장 강한 게 사자잖아요. 사자는 그 강한 힘을 가지고 다른 동물을 잡아먹고 삽니다. 그러나 그런 사자도 굶어 죽는 거예요. 사자의 우는 소리와 젊은 사자의 소리가 그치고 어린 사자의 이가 부러지며 사자는 사냥한 것이 없어 죽어가고 암사자의 새끼는 흩어지느니라. 사자가 사는 게 사자의 강한 힘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호와가 사자에 먹을 것을 주지 않으면 사자라 할지라도 굶어 죽을 수밖에 없어요. 사자뿐이겠습니까? 제 힘으로는 먹을 것을 움직이는커녕 보금자리를 벗어나지도 못하는 연약한 것이 까마귀의 새끼잖아요. 담으로 치면 병아리예요. 어미가 물어다 주는 것이 있어야 겨우 살 수가 있습니다. 까마귀 새끼를 먹여 살리는 것이 얼핏 그 어미처럼 보인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까마귀가 그 새끼에게 물어다 주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까마귀가 어미를 향하여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가장 강한 사자에서부터 가장 연약한 까마귀 새끼까지 먹이시고 입히시고 살리시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제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누구의 도움으로 사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살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먹이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갈 수밖에 없는 게 인생이라 그런 얘기죠.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시는 겁니까? 사자와 까마귀 새끼를 먹이시는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예비한 것이 없겠느냐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지혜로우심이 누구를 향하는지 내가 모르겠느냐고 물으시는 거잖아요.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예수님 말씀의 강조점이 어디 있어요? 사자도 먹이시고 까마귀 새끼도 먹이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먹이고 너희를 마시게 하고 너희를 지키고 너희를 인도해서 살게 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인 거죠. 하나님이 탄식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새들보다 귀하고 들풀보다 아름답게 여기시는 것이 인생이에요. 당신의 형상을 따라 지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새를 먹이시고 풀들에게 영광을 입히시는 분이 그 가장 사랑하는 자를 버려 두시겠느냐는 거예요. 믿음이 적은 자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살게 하시리라 믿는 자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 아니면요 사자가 죽지 않습니다. 까마귀 새끼도 죽지 않아요. 하물며 우리이겠습니까? 무슨 말을 더 하겠습니까? 염려하지 말아야 되겠죠. 의심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지 못하고 염려하며 의심하는 것이 그게 죄인 것을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욥이 말하죠.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듣기만 했습니다. 들어 아는 것은 있는데 그걸로 끝이에요. 그런데 눈으로 배움나이다. 이제 믿을 수밖에 없어요. 이건 다른 사람에게 좌우되는 게 아니죠. 들어서 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좌우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다더라. 여호와는 이렇다더라. 신은 저렇다던데. 들어서 하는 사람은 항상 우왕좌왕하게 돼 있다. 눈으로 본 사람은 어떻습니까? 흔들림이 없어요. 왜요? 남에게 들은 것이 아니라 내가 본 거기 때문에. 이제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 말씀의 뜻이죠. 스스로 하나고 뒷글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들은 것 가지고 아는 척했던 거 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눈으로 주를 배우니 뭐라고 할 말이 없습니다. 그 말이잖아요. 어떻게 됐습니까?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권명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시니라. 자기 살점을 뜯어가는 것 같은 그 친구들을 위해서 욥이 오히려 기도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낙이 1,000을 두었고
그렇게 되니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시는 은혜가 넉넉히 임하더라는 그런 얘기죠. 그리고 들어 알던 그것으로 친구들을 비난하고 친구들 말 듣지 않고 점점 더 깊은 그런 절망 속으로 빠져들었던 자기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다 맡기고 나는 입을 봉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옵소서. 그렇게 되니까 욥이 그 모든 공경에서 벗어나게 되더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주장하고 계심을 믿어야 되겠습니다. 뜻대로 하소서 말하면서 맡길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홀로 전능하시고 하나님이 항상 옳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겠습니다. 나의 약함과 무지하고 악함을 깨닫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가장 강한 사자에서 가장 연약한 까마귀 새끼까지 하나님이 세밀히 살피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지 못했던 것을 회개하고 내게 은혜 주셔서 마침내 이기게 하시리라고 믿고 사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염려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믿고 의지하는 자 되어서 주의 예비하신 복 충만히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모든 것에 아버지 결실을 이루는 가을입니다. 하나님 하신 일의 결실도 곧 이루어지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는지 아버지 다 다릅니다. 힘들고 어렵고 곤란한 자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서 아버지 낙심치 않게 하여 주시고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믿음이 새로워져서 나를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적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굳은 믿음 가지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그 마침이 아름답고 좋고 즐겁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